어떤 빈 것이 있을 때 좀 알려주시면 실수를 좀 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모든 그 기준은 자기 자신의 성품입니다. 모든 윤리의 근간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율법의 그 총합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대로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그 책에는 사랑은 상대방이 자기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라고 그런 글귀도 있던데, 존경은 내가 그 사람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큰 바운더리 안에는 우리가 그분처럼 되어지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분이 정직하시고 그분이 진실하시다. 얼마나 이게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세상의 신처럼 변덕스럽지도 않고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죠. 그분이 우리를 속이지 않으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종류의 것들은 우리가 믿고 이해할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다 옳은 것이고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예의를 갖추고 바라볼 필요가 없을 만큼 정직합니다. 이게 틀린 거라면 좀 덮어드릴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 하나하나를 덮어드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이렇게 냉철한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 고민한 것에 대한 정리를 우리가 실행에 옮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리고 실행에 옮긴 것에 대한 그 결과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주의 말씀은 약속대로 성취되니까 약속대로 성취 안 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부모라서 자녀에게 뭔가를 약속하고 나서도 시간이 지나서 될 수 있으면 해주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여건이 딱 벌어지면 또 그걸 번복하기도 하거든요.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내 사정에 대해서 또 이렇게 구구이 변명을 또 하죠. 내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없었던 이유,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는 이렇게 또 규칙적인 것, 그리고 딱 이렇게 말한 대로 성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지켜주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죠. 될 수 있으면 약속을 안 하려고 하는데 또 그런 아이들은 약속을 안 하면 또 힘들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그 입에서 나온 것들이 열매 맺지 않고 돌아가는 그런 일은 없죠. 그래서 뭐 철떡같이 믿는다 이런 말 있는데 주님은 믿을만 하십니다. 우리 서로의 말은 믿어주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본인 바람도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본인이 그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말은 어느 정도 믿어주는 거죠. 그 말의 성취를 믿어주는 게 아니라 그가 아마도 그 말대로 하고 싶었을 거라는 걸 믿어주는 거죠. 그가 아마도 그 남편들이 아내에게 또 허세 떠느라고 이런저런 약속을 하고 못 지킬 때 많죠. 자매님들은 분통 터질 텐데 화면에서는 그 좋은 약속들 지키고 싶었겠죠.
근데 본인의 능력 부족, 본인도 부끄러울 겁니다. 창피하고. 그래서 한 면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이 또 관용이죠. 또 다시 헛된 약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헛된 약속. 근데 그 헛된 약속 속에 있는 그 개인의 바램,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사람을 대하는 것 사이에는 너무 많은 격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훨씬 쉽죠.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쉽습니까? 사람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그 말한 것을 성취할 수도 없고,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한 본질을 오해하고, 뭐 이런 것이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정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의 자원 가지고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서 우리를 오해하시지도 않고 우리에 대해서 의도가 일절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맞춰주신다고 할까요? 우리의 미숙함들을 다 아시고 우리와 관계를 가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심을 드리면 그분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오해하시거나 그런 일은 없죠. 박대하시거나.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쉽습니다. 뭐 어렵다 해도 사람보다 어려운 존재는 없죠. 나 자신도 내가 관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할 때도 많거든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나 자신이 행동해 주지도 않고 그런 존재도 아니죠. 남인들 오죽하겠습니까? 남인들. 가까운 관계도 마찬가지고. 아내, 남편, 자녀, 부모님 할 것 없이 우리가 주님께 기대할 만한 것들을 사람에게 기대할 수는 없죠. 사람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다가 실망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미숙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차가워졌다, 이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우리가 온기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신실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충분히 먹고 마실 것은 먹고 마셨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서 채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온기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냉혹할 필요가 없는, 이미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실수. 그래서 우리가 뭐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수해온 상대방의 실수를 우리가 다음에는 안 할 거야 라고 믿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까지 용서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할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해두는 것. 지금 현재. 그게 온기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죠.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자들은 신이 아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나와 관계하는 사람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관용입니다. 우리에게 실수할 수 있는 여지를 항상 풍성히 열어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일이면 변할 존재에게 무슨 찬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일이면 변할 텐데.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내일이나 10년 뒤나 100년 뒤 영원한 것까지, 영원한 때까지 변치 아니하시는 진리이신 하나님. 그래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입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찬사, 이런 것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삼가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와 대단한데, 이런 것들은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그리고 관용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되지, 그 본질에 대한 어떻게 미숙함, 본질을 파악하는 것에 대한 미숙함에서 나오면 안 되겠죠. 뭐 어릴 때나 아이돌 가수 이렇게 보고 이렇게 넋을 놓고 보고 있고, 세상 가치에 대해서 넋을 놓고 보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주님만 보게 됩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이어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 그리고 뒤에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심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 눈에 보이는 것들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본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꽤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거든요. 물질,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세상의 본질인 것처럼. 근데 성경에는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물리학적으로도 아주 이렇게 설득력 있는,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의 세계는 사실은 아주 가치가 적죠.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만 이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나 하나님의 은혜, 돌보심,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물질이 되는 거죠. 뭐 우리가 화학 원소라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의 물질을 가장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외웠던 원소 주기율표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 원소들이 뭐 지금 기억하기로는 100몇십 개 정도 이렇게 되고 200개가 안 되는 걸로 내가 이해하는데, 지금은 아마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발견돼 가지고 아마 조금 더 늘었을 것 같은데, 그런 원소들이 세상에 그냥 무질서하게 널려 있다. 있긴 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정보를 따라서 이렇게 질서를 배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보는 이 세상 만물이 된 거죠. 사람도 물질로 보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철분이 얼마고 뭐 질소가 얼마고 뭐 그런 식의 얘기밖에는 할 수가 없겠죠. 인간이 하나님의 소중한 그 관심과 긍휼, 그 자비를 한껏 입고 우리 인간으로 창조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주를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시선이 완전히 다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갑죠. 세상을 보는 것이. 그래서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우주의 큰 것, 그 큰 사이즈 때문에 굉장히 위축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 보이저 2호라고 있습니다. 그 제가 7살 때 아마 그게 발사가 돼가지고 지금도 저 태양계 그 가장 그 바깥쪽에
이 지구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동안 뭐 그 전체의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 그게 40년 넘게, 지금 50년 가까이 지금 태양계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나가고 있거든요. 그 칼 세이건이라는 어떤 천문학자가 이 보이저 2호가 가고 있는 그 카메라의 방향을 이제 남아있는 이 에너지가 별로 없는 그 인공위성 비슷한 이 보이저 2호에게 이렇게 무선을 보내가지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방향을 바꿔서 그 태양계 바깥에서 지구의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 큰 우주에 점 하나로 딱 이렇게 찍혀 있는 그 지구의 모습, 그 무수한 별들만큼의 사이즈도 아니고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태양계 바깥에서 이게 뭐 멀다면 멀지만 저는 우주에 비해서는 얼마 멀지도 않은 곳에 가서 찍었는데도 아주 작은, 그래서 이 천문학자가 거기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창백한 푸른 점. 푸르게 빛나고 있지만 아주 창백하고 그 소외되어 있고 고독하고 외롭고 온 우주에서 딱 이렇게 정말 무슨 찌꺼기처럼 존재하는 지구, 의미도 없을 것 같은. 근데 우리가 볼 때도 그런가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온 우주를 거기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놓으시고 지구는 그중에 더 하나님의 큰 애정을 가지고 거기에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인간을 더 큰 애정으로 거기에 만들어서 그분이 이 광활한 우주 한 구석에 있을 수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목하시고 대면하시고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분은 힘이나 파워가 아니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인자를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환경에 매몰되다 보면 이거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기 쉽습니다. 절망적이야, 끝났어. 그리고 우리의 관계들이 조금 차가워질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주님이 내 삶을 계속 매말리시는 것처럼, 근데 주님 다시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슬픈 일이죠.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데 상황이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언제 상황이 변해서 믿음을 이때까지 끌고 왔나요? 우리가 상황이 좋아서 우리의 주님과 관계가 좋고 감사하고 그때는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좋았나요? 저는 그런 때는 없었다고 믿거든요. 그런 때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때도 우리가 시선을 좀 돌리고 나면 그때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를 잃었다면 상황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쉽게 만드는 우리의 눈의 관점이죠. 불신자 눈에는 창백한 푸른 점으로 보이는 지구,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눈에 볼 때는 한없이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두신 낙원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무슨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봉착하든지 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환경이나 주변의 관계나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이 아니고 주님이고 그분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의 반응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반응해서는 안 되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굳이 반응해야 됩니다. 굳이. 진리에서 이탈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기는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진리가 정말 어렵거든요.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쉬운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고자 열망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보다 더 쉬울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탈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산더미 같은 짐이 됩니다. 사랑하는 것, 때로는 정말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살지 싶은데 어떨 때는 정말 죽여도 이것은 못하겠다 싶은. 그래서 조정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다. 그러면 어디로 조정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정해 가야 되죠. 가슴 아파야 되는 것은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가슴 아파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지으셨다, 이것을 허황된 것으로 보시지 마시고 아주 구체적인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여도 됩니다. 이 말씀은 확실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자연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물이 쌓였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홍해 바다가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그 갈라지면서 이렇게 물이 쌓여가는 뭐 이런 것을 연상해 볼 수도 있는데, 또 한 면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지각 밑에 두신 그 엄청난 물의 양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혼돈 속에 있을 때 그 육지가 드러나지 않은 그런 혼돈한 질서가 없는 상태, 그런 질서가 없는 곳에서 질서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에 대한 비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지금 현재의 무와 같은 그런 상태인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안으시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굉장히 기계적인 어떤 하나님의 활동을 연상할 수 있거든요. 공장에서 기계를 만드는 어떤 존재같이 어떤 기능적인 부분만 생각할 수 있는데, 창세기에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활동을 이렇게 묘사를 이렇게 할 때, 수면을 운행하신다는 것은 이 날개를 가지고 있는 이 짐승, 닭이나 독수리나 이러한 조류들이 자기 알을 이렇게 품고 있는 이런 형상을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는 말에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를 그 따뜻함과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품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에 다 묻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묻어 있고 우리에게도 똑같죠. 당연히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아서 우리가 됐는데 그래서 그 무질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품으시고 그 안에 질서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우리도 무질서한 존재에게 차갑게 대하는 방식으로 교정해 나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계속 끌어안고 질서가 부여될 때까지 끌어안는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요청받는 방법이기도 하죠. 질서가 없는 곳에 질서를 부여하는 방법. 이게 채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질서가 온전히 거기에 묻어나도록 품고 있는 그래서 아직도 무질서 가운데 있는 존재들 주님 밖에 있고 뭐 간신히 어떻게 지옥 안 갈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여전히 무질서 안에 있는 육신적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보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다 그런 존재인데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나 자세는 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부담스럽죠. 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설교하면서 제 귀에 제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설교하는 그 설교가 귀에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설교자에게도 더 가슴 아프게 울리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높은 곳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거죠. 다 같이 고통하면서. 그래서 나눈다는 표현이 설교에 가장 적합한 말인 것 같습니다. 나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계시하신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거죠.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것이 있는 자만 예배할 수 있죠. 이것도 수준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그것을 알아야 될 자들에게 하나님 그것을 계시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의 사상은 무효하게 하시도다. 주의 말씀대로 서지 않은 것들은 다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사이즈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헛짓을 하는 거죠. 한 개인도 한 국가도 뭐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대립된 것을 세우려고 했을 때 그것이 선적이 있는지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만 남게 돼 있고 그것을 역행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중대한 파괴, 상실, 고통 이게 그 시점을 지배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는 그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본인. 가장 아프고
가장 무겁고 가장 외롭고 그렇죠. 그의 종말이 가장 비참하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던 유다, 아, 유혹을 받은 그 순간이 즐거운 순간은 아닙니다. 즐거움을 꿈꿀 수는 있지만 유다는 거기에 넘어가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대립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이제 고통을 잉태하고 있는 거죠. 그 시점에. 멸망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고 패배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패함을 당한다, 무효하게 된다. 이거는 정말 무서운 말 아닌가요? 무효가 된다는 게. 이게 어떤 사람에게서는 오늘 하루의 것이 되면 다행이겠죠.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한 게 무효가 되는. 저는 예전에 그 하루에 품삯이 정해지는 그런 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하루에 제가 버는 돈이 그때 뭐 한 3, 4만 원 정도 되는 그 옛날 일이죠. 그때 3, 4만 원 정도 버는데 잠깐 차를 이렇게 대놓고 뭔가를 배달하고 내려온 사이에 그 사이에 이게 주차 위반 딱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게 한 5만 원쯤 되는데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그것이 그냥 무효가 되는 기분이 되게 나쁘죠. 그런 때는. 그런 하루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한 달이 날아가면 1년이 없어지면 10년이 또 우리 일생 전체가 어떤 국가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헛수고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단어가 너무 무섭습니다. 뭔가에서 패해지고 무효가 되는 것. 그래서 요즘에는 제 사역 가운데 무효가 되는 것이 없기를 제가 두려움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이전에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가치없이 없어진 것들이 있었다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한 행동과 생각과 결정들이 백지화되고 무효화되지 않도록 주의 말씀에 고착되어 있어야 되겠죠. 주님이 기대하신 바를 관찰할 수 있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고통스러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이게 감사한 일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 것 보고 쫓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굉장히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안목이 아직 안 열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행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받고 있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가시덤불이 기다리고 있고 징계와 체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행운이죠. 바로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결국 우리 인생이 헛수고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주도해 가고 계십니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원칙만 세워가시는 차가운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온기와 긍휼, 자비, 사랑, 그 품 안에 이 세상을 품으시고 안으셔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요청받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관계와 우리 주변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원으로 할 수 없기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큰 평강과 큰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대면하는 시간도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성품을 계시해 주십시오. 다시 사랑하는 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잃어버린 온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무정한 범죄의 그 자리에서 돌이켜 관용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